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각처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를 풍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주님의 그 귀한 명령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소망을 그들에게 또 전해주고 함께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족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처에 흩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작정했던 그 모든 일들 착오 없이 주님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힘입고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방금 교독했던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1절에서 3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동네를 돌아다니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자, 다른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12제자 제자들을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말로 행동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분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법적으로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또 어머니 마리아로 그 가정에 태어나서 30세까지는 평범한 가난한 한 가정의 아들로서 부모를 섬기고 또 가정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기대는 했겠죠.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오른손에 철장을 들고 열국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는 그 나라로 회복이 될 것이다. 600년 동안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로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자, 그분이 만약에 메시아로서의 이제 등단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12제자들,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왕이 되시면은 그 왕 대신 예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겠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정치적인 이 세상의 부귀영화 생각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디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 외에 다른 제자를 부를 때, 마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셔서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그 정확한 정체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지상 생애 가운데서 반드시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걸 나타내셔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습니다. 자, 그곳에는 로마는 다신교였잖아요. 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고 북쪽의 단지방에서는 그 판이라는 우상을 바위에다가 새겨놓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때이고, 이제 황제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등단하기 전에 그런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아니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내 정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자,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하셨다. 자, 칭찬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쳤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드러내놓고 공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자, 그때 이 베드로가 방금 전에 그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었죠?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순간에 수제자 베드로는 사탄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자, 그 중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천하만국의 이 부귀영화,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자,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은 예수님 뒤로 가서 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썩 물러서 사라져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했던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베드로가 사라지란 말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공포를 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붙들고 가냈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이 가난다 그 말은 꾸짖어서 항의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짖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제 이 성경을 좀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런 번역들이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펄쩍 뛰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반대를 한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관심 없습니다. 매력 없습니다.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바랬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길을 가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형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 왕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왕의 왼쪽에 앉게 해주셔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서로 아주 분을 품고 다투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러 오셨습니다. 첫 번 오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펄쩍 뛰고 반대하고 예수님의 그 지상의 최고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았던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세상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나 사단 마귀가 생각하는 게 똑같지 않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은 현실이 알지만 미래에는 분명히 현실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부귀영화, 베드로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빨리 왕 되세요. 근데 왜 죽습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펄쩍 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하게 꾸짖었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34절의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것은 그냥 따라갈 수 없는데 억지로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결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나는 싫은데 그냥 이게 율법적으로 마지못해서 따라갑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므로 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최고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지상 생활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기적을 행했죠. 나면서부터 소경대자의 눈을 침으로 흙을 발라서 눈에다가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섰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 영적인 소경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서는 눈이 밝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서는 정말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띄워줬어요. 한 번만이 아니죠. 여러 번 그랬습니다. 문둥병자의 상처에 직접 손을 올리고 손을 대고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나왔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자, 문자적으로 그 모든 기적을 우리가 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것도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송정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런다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죽어있는 영혼에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육신이 사는 것보다도 영혼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소망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그 영혼이 살아나서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변해서 정말 변화되어 가는 삶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최선의 삶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34절에 이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명령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이 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주님 안에, 우리는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머리로 계시는 주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는 누구죠? 주님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의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떠하셨는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세상에서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우리는 그냥 외향적으로 모양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자, 어떤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흘기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나중에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면서 베드로를 하고 눈이 마주쳤죠. 어땠을까요? 흘겨봤을까요?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무시했을까요? 아니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말했잖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나는 다 알았어. 그러나 너는 이제 회개하고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갈 수 있어.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을 것을 애고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는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눈빛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적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렇나이다. 자, 그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동행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원수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예요. 아지 못해서 그렇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자, 이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4절을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34절.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자,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 안에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행해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의고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때요? 율법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자, 율법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자, 율법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자,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닫게 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화목 제물로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십자가를 지고 좇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먼저 율법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율법에서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율법에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죠.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전 인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율법을 향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자, 그 밑에 이어서 바로 20절이에요. 자, 잘 하시는 말씀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왜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10,000가지 율법. 그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지킨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 죄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때 우리는 율법을 대하여 죽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과 사는데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남편의 그 다스림 속에 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그 법에서 해방된다. 다른 남편을 따라서 결혼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면 이 남편은 율법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게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이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또 다른 인격, 생명의 성령의 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성까지도 다 없어지고 다시는 죄의 지배를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임과 동시에 이미 있는 사건이고 앞으로 있을 사건, 그 중간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현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전투라는 거 아셔요? 내 속에 있는 죄성과의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내가 싸우면 어때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패배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사건, 앞으로 있을 내 완전한 육신의 구원까지 이루어질 그 중간에 매 순간순간 현재에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로마 시대에 반역자들이나 노예들이나 로마 제국을 대항을 한 아주 큰 죄인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때리고 십자가에 살아있는 채 못을 박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거기 좀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은 다리를 불러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 고통을 좀 덜하기 위해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행했던 그 사형틀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자기의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 못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나 사도의 활동을 하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내 육신을 쳐서 굴복시킨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자랑했죠? 바울이 자랑할 것 많았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자랑할 것인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온전하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율법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인간관계에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걸 나의 십자가라고. 어떤 분은 나의 십자가는 우리 남편이에요. 나의 십자가는 우리 자식들이에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죽여요? 자식이 나를 죽여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죽이느냐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됐을 때는 단호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따르느냐. 먼저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에,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나는 율법을 향해서 이미 죽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대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이, 몸의 구원까지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은 십자가인데 언젠가는 이 십자가를 벗어버릴 때가 있겠지. 아니요. 십자가는 언제까지 져야 되죠? 영원히 져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마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 그 내용인데요. 병행구절입니다. 23절. 자, 십자가를 언제 지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어제 졌으니까 오늘은 이제 십자가 안 져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예요.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속에 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이 속에 있는 타고난 본성의 죄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본성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되지 않아요. 왜요? 이 본성이 반대를 해요. 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걸 육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 아까 율법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 죽은 것을 매 순간순간 날마다 여기고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장 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우리죠. 자, 이 세례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나에게 침례를 달라. 아닙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거절했죠. 우리가 이를 행함으로 의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요단강에 잠기게 하시고 물에 완전히 잠기시고 예수님이 올라왔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바로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이요, 올라오는 것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 성령님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상담을 해주실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이요. 물과 성령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없었으면 교회가 탄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데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크다 이거예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아직 남아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연습이고 모형이에요. 진짜 침례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침례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았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 방금 로마서 6장 3절에 그랬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사건, 영원한 속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이 왔죠. 죽어있는 영이 살아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향해서 죽었고 나의 모든 내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때요? 죽었는데 가끔 내 속에 자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죽이지요? 너는 죽었어. 자, 11절 보세요. 11절입니다.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깜빡 잊고 지낼 때가 있잖아요. 자, 만약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든지 가족의 식구들이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이해타산, 자존심 문제, 여러 가지 언어, 나를 상처 주게 하는 말, 나를 비하하는 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온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맞받아 쳐야 돼요? 자, 그때 이 말씀대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라 그랬죠. 나는 죽었는데? 죽었는데 올라오지 않아요. 너는 죽었어. 자,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때 당시에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맞받아 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죽이고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때요? 나는 승리했다. 뭘로 승리한 거야?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는 뭐예요? 목걸이하고는 장식품 아니죠?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싸움이라 그랬는데 전투라고 했는데 이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물론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 십자가예요.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승리했다고요? 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전쟁케 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1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전쟁케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띠우셨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예요? 타고난 내의 본성이 아니에요. 타고난 내의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었어. 이미 죽은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여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그러면 놀랍게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길 때에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해요. 나는 죽었다. 그 십자가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쳐버리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우리는 이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루가 시작될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기는 생활 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 의지가 강해서 결심이 굳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길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해요. 왜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거절하면 내가 정말 입장이 난처할 건데, 그건 뭐예요? 내 본성이 살아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라. 전도 잘하신 분들 있죠.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정말 지혜롭게 담대하게 전도하신 분들, 그분들이 언변이 좋아서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 구원이 확실하고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갈까 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직 죽지 아니하고 내려다보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내 본성이요. 나는 죽었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간에 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어쩌면 오늘 만나고 평생 주님이 올 때까지 저 사람 한 번도 못 만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말을 걸어야지, 전해야지. 그것은 바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배웠잖아요. 자기가 충만하는 것은 성령 충만에 반대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태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나의 체면과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시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미 죽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완전한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한 번 지고 벗어던진 게 아니고 날마다요. 날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십자가, 내가 죽으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죽으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연결이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 인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십자가예요. 왜요?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그 안락함, 쾌락, 육신의 안락함, 쾌락,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한단 말이 아니죠. 육신의 안락함, 편안한 거, 편안한 휴식,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치스럽지 아니하고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뚫려요. 십자가를 졌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회과를 연결을 해줘요. 자, 이런 얘기 있어요. 핀란드의 북유럽의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핀란드에 한 덕망이 있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정말 백성들에게 많은 덕을 끼치고 그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왕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딱 공주 하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생각했을 때 이 나라를 계속해서 내가 다스리듯이 덕이 있게 이 나라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다스리는 왕이 다음에 누가 되느냐. 아들이 없잖아요. 방을 써붙였대요. 내 공주와 결혼하는 사람은 그 사이를 내가 차기의 왕으로 세우겠다. 자, 그러니까 그 공주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총각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무수히 그 방을 써붙였는데 왔어요. 걸러냈습니다. 활쏘기, 무술, 많은 시험을 통해서 다 걸러내고 10명이 남았대요. 그리고 그 왕이 그 10명에게 숙제를 하나 낸 거예요. 앞으로 7일까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하늘에 닿는 그 나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나무, 얼마나 큰 나무겠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 사람과 사람을, 모든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나무를 일주일 이내에 구해온 사람을 내 사위로 삼고 이 나라의 차기의 왕으로 삼겠다. 자, 10명의 그 뽑힌 그 젊은이들이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무를 구한 거예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상망치하게 생긴 괴목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주 높은 나무를 구해가지고 끌고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고아 출신이었던 존 페로라는 총각이 아무리 봐도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 모든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나무를 발견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임금한테 바치고 왕 앞에 바치고 내가 이 나라를 다려서, 내가 고아 출신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정말 돌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탁 떠오른 거예요.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 교회 뒤에 나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가 딱 못 박혀서 이제 걸려 있었어요. 아, 저거다. 이 땅에서 하늘을 연결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연결을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저 나무 십자가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끌고 왔습니다. 왕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사위가 되고 왕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지금도 경외하지만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이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저도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자, 누가 사기가 됐겠어요? 뻔한 질문을 드린 것 같죠? 그 사람이 존 페로라는 사람인데, 그 존 페로라는 십자가를 끌고 와서 왕 앞에 바쳤던 그 존 페로라는 총각이 공주와 결혼을 하고 차기의 왕이 돼서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예, 십자가. 정말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요, 수평으로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결과는 놀랍게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새해가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음력 설이 지난 지 벌써 오늘 보름이잖아요. 왜 이리 시간이 빨라요? 주님 앞에 서원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 그 말을 바꾸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심 365일. 그러면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일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심판, 우리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우리가 지었던 그 큰 죄, 예수님이 그 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음을 인정하고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2023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한 과실이 맺어져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